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십자가 붙드는 자에게 지나간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나간 동안에 얼마나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건 이제 정말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뭔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붙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고 나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예, 오늘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합쳤다 뗐다가 붙였다가 설교 제목을 얼마나 많이 고쳤다가 했다가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부분 포함 앞에 우리 10절부터 20절은 빌립보서를 쓴 그 기록한 동기가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썼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그 복음 사역, 무엇보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책 끊어서 보낼 수 있고 무슨 계좌로 보내고 송금하고 요즘은 계좌로 쏴, 한국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좌로 쏴 이러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인편으로 가야 했고 그걸 그렇게 전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헌신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서는 분명 그러니까 감사의 편지 땡큐 카드가 맞습니다. 예, 아주 긴 땡큐 카드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은.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4장 14절에서 20절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죠? 예.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표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되죠.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 그 도우심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네가 보내줬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갔잖아요. 그거 감사하다고 다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적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가 다릅니까? 베풀어준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 혹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뭘 잊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다른 윤리와 도덕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신을 항상 딱 차리고 들으시죠? 하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복음의 탁월함,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종교 철학이나 종교와 다른 바가 뭐냐고요. 아이고, 굳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다른 종교는 가서 거룩하게 앉아서 하고 막 이렇게 절 이거 막 하고 나면 딱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축복도 해주고. 근데 우리는 늘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으며 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겁니다. 분명 성경은 다릅니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깊은 마음, 아니 고뇌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가 참 감히 좀 느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어떤 고뇌를 했을까요? 이 감사의 마음을 정말 전하고는 싶은데, 하지만 이런 감사 표현을 통해서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사도를 돕는 아주 대단한 성도, 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라는 것에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말은 받은 축복으로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랬다라고 하지만 결국 특별함의 함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특별합니다. 그죠? 주님의 교회는 특별합니다. 네,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특별함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특별히 세운 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안 특별한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우리 스스로 그런 특별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신비, 왜 우리는 뭔가 특별하길 막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는 뭘 해주셔야 됩니까?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나는 특별한 사람, 영적 VIP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참 맞는 말인데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그런 것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용하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특별히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제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특별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죠. 왜?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시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되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특별함의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다 벤치마킹 해야 되고, 그 특별한 교회에 가서 우리 벤치마킹해서, 여러분 그거 경영학 용어인 거 아시죠? 벤치마킹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도 바울, 아니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진짜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에 많이 우리 넘어가 있습니다. 특별함의 함정이 있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브랜드화되어 있죠.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게, 우리 무슨 교회 다닌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영적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나 이 목사님 말씀 들어, 나 이 목사님 책 다 읽었어가 자기에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스며 들어온다니까요. 아닌 분 있으세요? 아닌 분 있으세요? 우리 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같이 이렇게 약간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 같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시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찰떡같이 썼습니다. 찰떡같이 쓰고 빌립보 교인들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참 이런 나약함을 인정하고 찰떡같이 말했지만 우리가 혹시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또 말씀을 개떡 같다고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은 찰떡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17절에서 19절이죠. 17절에서 19절, 그 중에서도 19절, 그 중에서도 19절. 여러분, 이 19절이 없으면 헌신과 그 섬김이라는 이름의 물질 혹은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딱 깨놓고, 우리 딱 깨놓고 헌금 드리고 싶겠냐는 거죠. 이 19절이 없는데 우리가 드리고 싶겠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본심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침하죠.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우리 진짜 헌금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심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침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쓸 것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복을 막 확 해주고 있죠. 그냥 합니까? 쓸 것을 채워주는 수준이면 좀 섭섭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주시고 하나님 막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줘야 우리 기도 소리 뒤에 뭐가 추임새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임새 아멘이 있고 진짜 믿음의 아멘이 있습니다. 추임새 아멘이 소용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멘 소리가 달라지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또 아멘 추임새를 들으면 우리 또 기도하는 저는 또 어떻겠습니까? 샤미다 전에 메샤미다 부하 주시옵소서 또 이런 서로 완전히 그냥 괜히나 칭칭나 이건 너무 심하다. 괜히나 칭칭나내로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경우 안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목사님이 앞에서 막 축복을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막 입을 열어 아멘 하시는 만큼 하나님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서로 막 난리 납니다. 막 괴지나 칭칭 아닙니까? 딱 강강술래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게 딱 무속이죠. 딱 무속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딱 무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앞에서 기도해 주니 많이 하던 목사들도 결국 축복을 빌어주니 안 빌어주니 믿습니다가 믿습니다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분 강사님,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그거 농담으로 하신 거 저도 압니다. 워낙 주무시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17절에서 19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구하고 받으십시오. 아멘. 이건 주임새 아멘 아니죠. 아멘. 정말 뭐죠?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구하고 받으십시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17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짧은 글이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녹여 놓았다는 그 마음으로 보시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단순히 제가 왜 빨간 것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시죠? 제가 빨갛게 안 해놔도 아마 이게 들어오시거든요. 풍성한 열매,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열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 제가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쫙 다가오세요. 그러면 진짜 좋겠죠. 너무 좋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진짜 의미, 요 빨간 것으로 된 이 세 가지의 의미만 제대로 좀 알아도 정말 이 속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가 더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이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굳이 입으로 또는 손으로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그거였으면 좋겠다. 예,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거죠, 그거. 예, 그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포함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풍성한 열매가 오직 영적 열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적인 열매만 난 추구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실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것도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한글로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언어, 그 언어 체계 속에 있는 우리 생각의 틀,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본성까지 더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그것, 그렇죠, 물질 또는 영적이라는 핑계를 댄 물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좀 직역해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쌓이기를, 이런 말입니다. 풍성해지기를, 그러니까 쌓이기를 너의 계좌 있죠, 어카운트.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해석되지만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번역이 됩니다. 로고스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너의 계좌를 향하여, 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어디를 향하여? 어카운트를, 너의 그 어카운트를 향하여 쌓이고 축적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이 참 요 최근에 제가 좀 책을 많이 구입했거든요. 근데 참 좋은 책을, 제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 제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지가 사준다 그래놓고 안 사줘가지고 결국 제가 샀거든요. 그 확장판, 게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더 이렇게 확장했는데, 거기 해석이 너무 원어와 정말 가깝게 해석, 진짜 친구 말대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발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어느래도 읽어볼게요. Not that I seek the gift itself. 그리고 but I do seek. 아침에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I seek보다 미국 사람 I do seek 하면 뭡니까? 강조죠, 강조. 그렇죠. 이거보다 이걸 더 강조. I do seek for the profit. 분명히 이익이 맞긴 맞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위치 이하가 중요하죠. increases to your heavenly account라고 딱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면 이 account가 또 뭘까요? account에는, 여러분 계좌에는 돈을 아무거나 갖다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랐던 게, 현금을 조금만 많이 가져가면 물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래요. 현금 그냥 뭘로요? 현금 자꾸 주고받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크레딧 카드를 쓰고 체크로 끊어서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걸 은행에서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 불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 하나님의 heavenly account,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heavenly account에는 뭐만요? 깨끗한 것, 인정되는 것, 출처가 분명한 것만 쌓인다는 겁니다. 그 너희가 이거 많이 줘서 고마운데
이게 뭐이길 바란다? 깨끗하고 출처가 분명하고, 그 말은 뭡니까? 필터링 된 것, 걸러진 것만 쌓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길 정말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도움, 말 그대로 선물이 하나님에게 인정되기를, 하늘에 쌓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축복받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진짜 이거 하는 카드 놀이도 아니고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까 봐 딱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18절에 앞에 다시 앞으로 가주시죠. 18절에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데, 이 18절에 바로 이 heavenly account에 쌓이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그게 뭐여야만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무턱대고 무슨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열심히 뭐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걸러낸 심령, 회개한 심령, 나의 타락한 본성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한 겁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행한 것, 드린 것만 인정됩니다. 그렇죠. 내 자아의 의로움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것만 열매, 어카운트, 하나님의 그 어카운트, 하늘의 어카운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은요, 사실은 레위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 아니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다 읽어볼 수 없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17장 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 등의 앞에 그 제사에 관한 규례, 즉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피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 하나님께서 피는 어디에? 성소에 버리고, 바닥에 쏟아 버리고, 기름은 어떻게 해요? 불에 싹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내가 이렇게 향기롭게 만든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8장 16절, 아니 그 레위기 앞에 속죄제 규례에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 두 콩팥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싹 다 불태워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닭 잡아보셨죠? 닭 잡으시면 닭 그 창자에 붙은 노란 기름하고 간의 옆에 이렇게 기름기 같은 거 붙어, 그거 어머니들이 그걸 다 떼어가지고 드세요? 아니면 싹 다 버리세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전부 다 몸에 독소를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그거 다 떼내서 하나님이 불태워. 여러분, 제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고기에 별 관심 없으십니다. 넓적 달인이 이런 거 다 너거 먹고 너희들 맛있게 먹고, 나는 뭐만 줘? 기름만 줘. 왜? 그게 너희의 죄악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거는 향기로운 제물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9절에 18절에 향기로운 제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향기로운 이 냄새를 70인역으로 번역하면 한 거랑 헬라어라, 그러니까 호스멘 에휘 호 디아스, 아니 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 단어랑,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향기로운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 즉 죄를 상징하는 기름을 태워드린 그것이 향기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물은 십자가에서 걸러내고 네 본성, 네 악한 마음 다 걸러내고 드린 것 외에는 하나도 인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 아무리 주의 영광이니 어쩌니 너스레를 떨면서 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사심, 어쩌면 거래의 마음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제발 자기 의로움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성품으로라도 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걸러낸 마음, 거듭난 마음,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중심을 걸러내셔 그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깝다는 마음이 만약 드십니까? 예,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왜 아까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 이 정도는 드려야 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 아니면 이 정도는 드려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살지, 아니 받은 축복으로 이 정도는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셨다면 정말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그러니까 막 일천번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으십시오. 그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것보다 내가 그거 응답을 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지부터 물으시라고요. 와, 간이 크죠, 그죠? 젊은 목사가 막 개척교회 하면서 어쩌든지 많이 내셔야 하나님이 막 받으십니다 이런데, 그거요, 아닙니다. 제가 용기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실 줄 믿고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드실 줄 믿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heavenly account에 딱 쌓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들은요, accumulate 딱 썼습니다. 좋잖아요. accumulate 딱 축적. 또 그래 또 그걸 또 뭐 금멸류관 이렇게 뭐 3층집 4층집으로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건 전에 우리 다 했습니다. 멸류관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서 드리는 거라고. 내가 그거 쓰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거 붙잡고 있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거 없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 벗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복잡한 그 종교 행위, 자기 의로움에 기반한 종교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게 얼기설기 얽혀 있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껍데기 하나씩 좀 벗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의 교회 특별합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 종교의 껍데기를 우리 서로, 저도 여러분도 솔직하게 예배 가운데 벗어놓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별한 교회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딱 걸러진 마음으로 이제 19절을 딱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오늘 제가 좀 왔다 갔다 말해야죠.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 풍성한 대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풍성한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카타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에 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according to 있죠.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워주심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섭섭하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행위를 쌓아 보셔봐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배터리 딱 갈아 끼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약이 떨어지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갈아 끼우면 잘 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에 의해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면, 헌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식의 이해가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화나게. 이런 것으로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얻은 것이라 해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레위기 17장 6절 있죠. 그 레위기 속죄 제사의 핵심은 아까 태워드릴 때 그 죄를 상징하는 각종 그 기름을 태워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향기, 이렇게 됩니다. 향기로우니 니코아흐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수딩 좋아하시죠? 수딩. 막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 났을 때 이걸 탁 바르면 이렇게 수딩하는 거, 이렇게 진정이 착 되는 거죠. 여러분, 니코아흐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진정시키는. 레아흐가 냄새인데 fragrance, 쉔트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무슨 말입니까? 진정시키는 향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 진정시킨다라는 그 수딩의 의미, 니코아크라는 그 의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만이, 너희의 죄를 태우는 그 냄새만이,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진정시킬 수 있다. 죄를 향한, 너희를 향한 그 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마침내 어떤 번역은 plea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나를 너무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받을 만한 진정시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4장 18절 이거 있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도 받을 만한 진정시킬 향기 제물, 이렇게 하면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17절에서 18절을 내 중심으로, 내 본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풍성한 열매, 향기로운 제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이며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죄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볼 때 자꾸만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떠오르는 그 죄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말씀을 보시면 진짜 다른 지평이 열립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는 것을 쓸 것을 채움으로 이해하려는, 하고 싶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나의 그 기울어진 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면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내 어두운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무엇을 붙들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게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부적이 왜 부적인 줄 아세요? 부적 혹시 써보셨어요? 막 아무데나 쓰고요. 이게 뭔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적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내가 생각하고 인식한 대로 그대로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는데 그런 사람 참 많겠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데 이게 무슨 노란 딱지에 빨간 걸로 막 이렇게 그린 그거를
뭔 내용인지 물어보면 써준지도 모르고 받은 나도 모르는 그걸 또 돈은 또 두둑하게 주죠. 줄수록 또 이게 길어지잖아요. 뭔가 더 영험하게 막 휘갈, 예.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대충 한두 개 뜨뜻 끄적거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성에 기울어져 가지고 오늘 또 듣고 가면 있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예. 그래서 또 끌어당겨야 됩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주님 앞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무한함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녹아드시고 함몰되시고 덮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 걸러내십시오. 걸러내시고 또 그 풍성함 안에 여러분을 녹여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내 자아를 걸러내고 무한하신 은혜에 녹아지면 남는 게 뭐겠습니까? 딱 남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예, 직접 원래 뭐 여러 가지 이것 오늘 뭐 괜히 뭐 영어 한번 한다고 막 영어 제목도 한번 정해보고 그랬는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걸러내면 남는 것 예수. 예,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그렇게 태워드린 그 십자가가 향기로운 제물이지, 우리가 뭐 갖다 드리고 바친 게 그게 향기로운 제물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본성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늘에 쌓이고요,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늘 어카운트에.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 앞에 가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꾸 풍성한 열매가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찬송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무슨 가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버린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막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붙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생각하며 분명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핑계로 명예,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 젊었지만 참 성공한 목사, 말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걸 따라가는 제 모습을 분명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그건 내가 원하던 것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나님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게 제 자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초청, 그 십자가로의 초청을 우리 시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익숙하게 이것저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걸러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쌓이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정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예수 안에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벤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풍성함에 파묻히면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감히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는 좀 아프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 거기에 내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아니 그 하늘 그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는 든든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좌에 모든 것이 쌓이게 하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